이 사무엘상 31장이 짧습니다. 13절까지밖에 없는데 제가 부득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토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또 31장 마무리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마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내일 아침에 31장을 마무리하면 좋겠고, 내일은 7절부터 13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그런데 분량도 너무 많지만 또 확연히 구별되는 내용상의 주제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 전환의 분기점에 누가 서 있냐 하면 사울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사울의 죽음의 의미, 또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사울이 죽어야만 다윗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혹은 다윗 왕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 31장을 우리가 좀 다른 어떤 장보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을 하고 내일 31장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는 사무엘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가 왕 위에 올라가도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늘 그의 고백 속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나간 사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사울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1장에서 그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거나 나라에 어떤 중요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왕이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앞서서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백성의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어요. 오직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도 보이는 하나님 주세요. 뭘 보여야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 그들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앞장서서 가서 싸워주는 왕, 가시적인 왕.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내가 왕이면 되지 무슨 왕이 더 필요하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옆에서 그들을 수시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 블레셋. 자, 우리 일단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여러분 31장은 뭘로 이렇게 좀 끼워 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탬프 찍는 그 출석표를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세요. 7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었을까요? 블레셋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여기 방백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은 몇 개의 부족들이 합해서 연합 공동체가 됐다고요? 5개. 근데 그 5개 부족들이 각각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드 왕이 누구라고요? 아기스라고요. 아기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방백들이 그랬죠. 이게 사실은 통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들이, 5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블레셋 사람들을 부러워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블레셋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죠. 우리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이 블레셋을 누가 막아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읽으시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막아줄게. 너희들이 믿을 때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자, 8장 4절부터 9절 한번 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9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나라 따르고 싶습니다. 세상 나라 본받고 싶습니다. 세상 나라가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원래는 누가 왕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우리가 따르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따르면 되지, 왜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돈,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딱 있어요. 일단 딱 의지하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이렇게 좀 쌓이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근데 이제 그게 바닥을 딱 쳐요.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유난히 이번 달에는 이게
잘 안 올라갔어요. 실적이 잘 안 올라가. 그럼 마음에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저 말씀으로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니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근심을 주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주세요. 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줘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버려라. 저렇게 부르짖는데 줘버려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게 좋으니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속상하셔서 아니 줘버려. 뭐예요? 네, 뒤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시죠. 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 다음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왕의 제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를 가르쳐줘라. 하나님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너희가 보이는 왕을 구했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제도인지 알려줘라.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이 31장은 그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세워진 왕의 몰락, 그러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해서 세웠던 왕의 몰락,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봤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31장이에요. 예? 봤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31장이에요. 그래서 이 31장은 의미가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31장을 제가 굳이 둘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사울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13장,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마땅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오늘 여기 13장 13절 14절처럼 돼버렸어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잠깐만요. 사울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했으면 그대에게 약속한 그 사울의 집, 사울의 후손, 사울에게 약속한 그 왕권이 영원했을 텐데 그대가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래서 14절 또 읽으세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그러면 사울이 이제 31장,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부터 6절. 사울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그럼 사울을 죽이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사울이 자기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울, 히브리 말로 사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근데 그의 이름은 들어요. 그의 이름은 잘 들어. 근데 그의 삶은 어땠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안 들었어요. 그럼 그가 눈에 보이는 왕이지만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왕권을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했냐 하면, 사울아, 네가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지도할게. 내가 진정한 왕이야. 너는 나의 대리자야. 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과 하늘에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대리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준 시간 너 좀 잘 다스리면 안 될까? 내가 너희에게 준 물질 좀 잘 다스리면 안 될까? 내가 너희에게 준 건강 좀 잘 다스리면 안 될까? 내가 너희에게 준 은사, 자, 이거 하나님 거야. 근데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 좀 잘 다스려. 사울에게는요,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좀 잘 다스리면 좋겠다. 근데 사울은, 그의 이름은 듣는다. 그의 이름의 뜻은 순종한다. 그래 놓고 정작 그는 어땠어요?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심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왕을 제거하셔야 순종하는 왕, 하나님이 왕임을 깨닫는 왕, 하나님께 전적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래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의 이름대로 하지 않았어. 듣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15장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 후회하셨을까요?
안 들으니까, 안 순종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위에 진짜 왕이 계신, 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 여기 성경대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계속 시작.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아무개야, 엄마가 지금 설거지 하느라고 손이 없으니까 너 가서 저 에어컨 좀 끄고 와. 근데 애가 엄마 알았어. 이제 귀로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애가 TV 보느라고 녹슬 놓고 아기 공룡 둘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아예 에어컨 좀 꺼. 알았다니까. 또 TV만 보고 있어요. 그럼 얘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니, 귀로는 엄마의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만 행동으로는 엄마의 말에 순종을 안 했으니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그럼 왜 이렇게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은 귀로 그 말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주일날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가지고 졸았대. 근데 여전히 또 졸고 있어. 그럼 이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이 사울이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자기의 이름은 듣는다는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듣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장 22절 23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뭐보다 낫대요? 순양의 기름.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끌고 온 그 숫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네가 드리는 제물보다 네가 듣는 게 훨씬 나은 거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께 듣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듣지 않는 거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 근데 그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게 뭐보다 나쁘대요? 뭐와 같대요? 점치는 점쟁이와 같고 또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유일한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울은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들어라, 좀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들으니까 이 사울은 늘 눈에 보이는 그 자기의 왕권, 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만 추구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랑, 물질 사랑,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따라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지엄하심을 여러분 우리 아는 게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은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통치자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제거하셔야만 진짜 나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하나님께 잘 듣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그 사람을 이제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이 사무엘 하요. 그 잘못 세워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물질. 여러분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 마음에 왕이 있다니까요. 내가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내 속에 있는 이 가치관들, 이게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게 왕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그리고 내일 이 2시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오직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했던 왕, 그거 아니지 하고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다시 한번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제일 부러워했던 대상 누구라 그랬죠 아까? 블레셋.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세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있는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이 누가 왕이어야 맞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어리석게 막 구해서 하나님이 줘버려라. 그래서 세웠던 그 왕 사울.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엎드려져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2절을 봅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누구에게 죽냐 하면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인간 왕을 통치자로 삼는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도 세상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 왕을 추구하면 반드시 인간 왕을 삼고 있는 나라들에 의하여, 즉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결단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날까지 나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사울이 이제 중상을 입어요. 살 수 없는 중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울이 패전함에 누가 따랐어요? 사울을 누가 쫓았어요? 막 사울은 이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졌구나. 막 사울이 막 도망해. 근데 그 사울을 뒤쫓아가지고 막 따르는 적군이 하나 있어요. 블레셋 군사가 하나 있어요. 그의 주특기가 뭐예요? 활 쏘는 자예요. 그런데 이 활 쏘는 자가 자기가 지금 쫓고 있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8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은 만약에 이 활 쏘는 자가 쫓아와가지고 쐈는데 내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는데 그게 적군의 왕이야, 이걸 알았다면 이 활 쏘는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목을 베서 그 목을 들고 갔겠죠. 그런데 이튿날까지도 몰랐어요. 그들 속에 그 죽은 패전, 그 이스라엘의 그 죽은 시체들 속에 사울 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알았으면 배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활 쏘는 자는 적군들에게 그냥 무작위로 활을 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그 활이 사울에게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심판은 누가 하고 있는 심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만약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네가 스스로 높아져서 네가 왕 되려고 해? 내가 너를 세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왕인데 네가 나를 밀어내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해야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싶은, 내 날개 아래 숨기고 싶은, 내가 끔찍히도 사랑하는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질 수가 있어. 그런데 네가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너를 제거해야 되겠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 물질의 주인 노릇하고 내 모든 삶에 나에게 주신 은사의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진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제거하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그거 제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진실되게 믿는 다른 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제 진 것도 알고 나는 이제 중상을 입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기를 든 자, 자기 곁에 있는 자죠. 예, 그에게 늘 사울을 따라다녔겠죠. 사울의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늘 자기 곁에서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그 병사가 이제 자기 곁에 있으니까 사울이 네 칼로 나를 좀 죽여다오.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속으로는 부러워했던, 참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그래놓고도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면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그죠? 네. 아니 정직하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 부러워했던 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듣는다, 순종한다. 근데 사울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무기 든 자가 사울에게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사울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의 곁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울 곁에 진심으로 사울을 존경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왕이라는 절대 권력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 뿐이에요. 마지막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의 무기를 들어주는 이 병사조차도 사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칼 위에 엎드러집니다. 자살하고 말아요. 자살하고 말아요. 비극이죠. 뭐 때문일까요? 내 위에 계신 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5절 6절 마지막 절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 6절 읽으세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게 만드는. 그리고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왜 따라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블레셋에 의해서 패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죠. 내일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비참한 사울의 최후가 너무 비참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